안녕하세요. 네,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인데도 쉐마 아카데미 저녁 식사를 위해서 여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집사님들이 그 주방에 들어가 계실 때마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자연적으로. 너무 힘드시게 이렇게 수고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제 역량이 거기 들어와서 뭘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우리 집사님들의 그 봉사와 협력을 결코 잊지 않고 성도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다 종강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학기 중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선생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는데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이렇게 분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매주 내시는 교육 헌금과 또 협력해 주시는 그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또 안아주실 분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TMI인데요. 이웃과 함께 수박을 나눠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텃밭이 없어서 채소도 나누지 못했고 만난 지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전에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주에는 조선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과 또 시각 장애인들 또 넓게는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돕는 일, 또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책을 읽는 일들, 이런 것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역들을 응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제 개인의 어떤 일을 잠깐 소개하자면 지난주에 합회에서 서정원 합회 내에 있는 여러 소그룹 사역이나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모은 그 모임이 있어요. 교회 성장 실행 모임이라고 하는 교실모 모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페스트도 있고 또 BW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제자훈련 하시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또 M12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 M12를 하는 그 사역자들, 그리고 전인적 소그룹 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를 고민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은 특별히 수방사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났냐면 김현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거기 이 방이 리조트 형식으로 거실과 넓은 침실이었는데 코를 고는 분들 이렇게 방으로 빼고 나니까 침대에 김현철 목사님 혼자 누우신 거예요. 그런데 공릉동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원해서 내가 자겠다고 해서 아주 한 침대에서 잘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목사님이 몸이 좀 지금 안 좋으세요. 복통이 좀 있으신지 당장 이번 주에 경산으로 세미나를 간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일과 중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교회 소식을 잘 전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과 또 이번 주에 탐방 오는 것,
내일 이제 최창현 목사님 장현교회에 오는데 최창현 목사님도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인적 소그룹을 하는 이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탐방을 오는 것이 사실 세미나가 있어야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없는 스케줄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김현철 목사님이 세미나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후에 10월에는 송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경산교회도 또 공릉동 교회도 9월 6일 7일로 전교인 세미나를 한대요.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교류하고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대는 빨리 공릉동 교회가 이렇게 잘 소그룹 사역에 장착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또 피드백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 사역으로서 좀 소개드려 봤고요. 오늘은 8과 신의 산에서 주어진 언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학습 목표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뼈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이끄시며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며 은혜의 약속이 된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로 나가며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그 은혜를 전한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제가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이 두 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 하는 것은 다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깊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속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말 그대로 약속하는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줄게,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오늘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이건 언약은 아닙니다. 네, 그 구분을 아시겠죠? 약속이에요.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맺는 공식적인 어떤 관계에 집중합니다. 관계. 쌍방적이고 물론 한쪽에서 단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쌍방적 성격이 강하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관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언약의 예가 뭘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친구나 지인에게 내가 어제 언약했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씁니까 언약은? 네, 딱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예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물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하는 거지만 그 약속은 사실 관계에 집중되는 것이고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이라고 불러요. 한쪽이 뭘 일방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쌍방의 조건을 약속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약인데, 그럼 기업 간의 계약도 언약이라 할 수 있을까? 쌍방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더 구체적인 의미로 정의해 보면 언약은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언약이란 말에는 전제가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또 보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인데, 그 중심이 회사 간의 계약은 이익의, 수익의, 조건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관계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108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언제 세울까요? 언약은 그 시점, 언약을 주로 언제 세울까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이 언약이라면, 언약을 세우는 때라면 결혼의 이 언약, 결혼관계 언약은 언제 맺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맺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죠? 네, 사랑할 때 맺는 게 언약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고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언약은 사랑을 얻기 위해 맺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고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어디에서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부터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언약을 하신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십자가의 그 희생의 보혈로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십자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뭐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의 전반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셨다,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여기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방 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회개의 호소를 듣지 않고 배도의 길을 궁극적으로 걸어서 포로기의 어떤 그 징계를 받을 것이 예언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배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뚜렷한 증언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관계도 당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표하실 때, 반포하실 때 어떠한 분위기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재 109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이후에 우리가 나올 겁니다. 십계명 시작되는 전반부에 계명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진술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히 하나님 백성과 맺으시는 그런 거룩한 약속이고, 이 언약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맺으신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구체적인 목적. 교과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하도록 부름받았다. 네, 이 말을 좀 제 말대로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 거룩한 연합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그 품성이야말로 그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나타난 바 된 것이죠. 결국 결혼 관계가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언약 관계라면 불안하고자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과 평안을 우리와 그리고 또 누구요? 세상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재의 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신의 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네. 자, 이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면 그 언약 어떤 내용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번 교과에는 십계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 언약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뭐 약속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머리뿌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런 말하고 내내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잖아요. 약속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이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깊이 보자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대략 어떤 계명인지를 알고 있어요. 먼저 부조화 선지자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대원칙, 간결하면서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 결혼 비유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언약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이 언약문의 내용이 예를 들어 일방적인 명령, 신부는 남편을 위해 매일 밤 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겨주고, 제2항 신부는 뭐 맛있는 반찬을 늘 5가지 이상 뭐 만들어주고, 제3항 신부는 신랑이 잠들 때까지 안마를 해주고,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언약이라고 본다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언약문이라면 이 십계명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십계명은 거의 일방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로 헌신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관계에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이건 죄다 10개나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랑의 계명이라 하지만 사실상 어떤 결혼식 느낌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언약문에 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한편에서 이런 방식의 언약문으로 십계명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돌비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비에는 뭐 1에서 4, 뭐 6에서 5, 5에서 10이 아니었고, 1에서 10, 1에서 10 똑같은 두 돌비가 쌍방간의 언약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언약궤, 증거궤 안에 뒀던 거예요. 그런데 쌍방간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다라는 이 표현은 비록 그 당시에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수준으로서 진술된 명시된 글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길 좋아하시고 멸망시키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다 진술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두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신의 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네, 여기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건데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법이 뭘까요?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죠. 교통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법칙들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개념은 훨씬 넓습니다. 사실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법칙이라고 우리는 한글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뭐죠? law라 돼 있어요. law. 똑같은 말입니다. 법이에요. 법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뭐 제가 물리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예화로 가져와 본 거예요.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거 제가 질문 드리면 세 가지 법칙을 다 말해 주시는 분은 뭐 공학도나 몇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을 여러분들이 진술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이 법에 적용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을 가하면 반대해서 그 힘을 가한다라는 건데 내 손도 아픈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때렸는데 왜 내 손이 아픕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법. 그리고 뭐 관성의 법칙도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있던 대로 가는 거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 한다. 뭐 이런 법인데 이런 법이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법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 한번 넌센스와 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은 뉴턴이 제정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뉴턴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뉴턴은 단순히 뭘 했죠? 진술했습니다. 찾아내서 기술한 거예요. 뉴턴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뉴턴이 진술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연법은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처럼 또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자연이 원래 있던 법이에요. 실정법은 한 나라에서 한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규범, 규칙, 법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죠. 십계명은 자연법일까요? 실정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처럼 그렇게 원래 존재하는 그러한 법이었을까? 아니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없었는데 그때 만들어서 제정하신 것일까? 눈치가 아주 구단이십니다.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상 자연법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계명이 자연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십계명이 실정법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이거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줘, 저주하고 형벌을 줄 거라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정법은 그래요. 그런데 실정법은 안 지키고도 나름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정법은 그래요. 예를 들어 교통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물론 있죠. 가끔 교통사고 날 수 있거나 벌금을 물거나, 그러나 그걸 어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법은 어떻죠? 자연법은 반드시 그 결과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법은 이런 거예요.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자연법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것이 자연법이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내가 따라 살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내가 얻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담배가 합법이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마초라.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대마초를 피는 사람이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합법화하면, 대마초를 피워도 된다라는 법이 제정되면 대마초를 피워도 건강을 손상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합법과 관계없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연 법칙입니다. 건강 법칙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제 간통을 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 간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간음을 하게 되면 십계명이 자연법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를 그 사람이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인 그 자연법, 사랑의 법을 벗어나면 그 결과를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제정하시고 못 지킨다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인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얻는 그 결과를 누가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없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그 특성은 거룩한 지위에 있는 무리의 상태와 부합되었다. 타락한 후에도 이 계명의 원칙은 변개되지 않았으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해 주셨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늘 그 원칙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앞서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법칙이 거기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과 표현으로 진술되었을 뿐이에요. 앞서 뉴턴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술로 정리를 했잖아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반포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담긴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자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이 원래 자연법처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존재가 영원무궁하시니까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그 원칙들이 진술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첫째 계명을 계속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실정법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첫째 계명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 내 형벌을 받는 거.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안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사고가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아서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지극히 십계명을 뭘로 보는 거죠? 실정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자연법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유가 걸리든 사랑과 생명을 떠나면 당연히 사람은 멸망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건 법칙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 진술된 것이지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진술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몽학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물론 그림자 같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또 십계명까지 내포하는 표현이니까 그 십계명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며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의 본질과 기초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른다. 네, 여러분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진술문만 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진술되어진 것이지 본래 존재했던 자연 법칙과 같은 하나님의 법, 품성이 담긴 법이라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결국 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십계명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천사들은 안식일을 지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해달별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주일제도, 그러니까 시간에 이런 우리가 계산하는 흐름이 없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주일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주일제도가 있을까? 7일 달력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의 원칙은 늘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적어도 이 지구는 주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원칙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고 연합하는 이 원칙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 이해하겠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우주 거민들도 안식일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늘 존재하고 유지되어 왔던 하나님의 법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마치 사람이 만든 법처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7만 원, 8만 원, 징역 1년, 2년 이런 법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뉴턴의 3대 운동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조화된 삶에는 사랑과 생명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피면, 대마초를 피면 몸이 점점 망가지듯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 줄담배를 피시는데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담배를 통한 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 담배가 아니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맑은 정신이 있었겠죠. 그것처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오늘 집에 가셔서 열째 계명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연법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너 이거 어겼어, 넌 하늘나라 가지 못해, 넌 벌받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너가 나를 지금 떠나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내 손을 잡아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소재 보면 십계명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첫째 계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진술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는 거야.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십계명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의 언약문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소그룹 묵상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디에서 하셨죠? 혼인잔치에서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장소와 기회들 속에서 교회도 회당도 있었고 다른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한데 왜 혼인잔치일까요? 네, 귀한 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혼인잔치가, 그 아름다워야 될 혼인잔치가 어떻게 될 뻔했죠? 네, 망할 뻔했잖아요. 결핍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무엇으로? 포도즙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 모든 영적 의미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십계명 하나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 품성을 다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실정법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의를 잘못한 사람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흉악범들 보면 저거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실정법은 그래요. 그런데 자연법은 뭡니까? 자연법의 정의는 달라요. 자연법의 정의란 죽게 된 속절없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를 하시면서 이 시각만 바뀌어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한번 글을 좀 읽어봐 주실까요? 즉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로 표현된다. 네, 다 사랑이에요. 십계명 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전에 그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면 더 화가 날까요? 더 속이 터지고. 어쨌든 그 결혼식의 언약, 그때의 그 서로 순수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라, 뭐 안 하면 너 벌 받는다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이 울타리 벗어나면 바로 너 죽음으로 가는 거야. 너 절대로 부모님을 그렇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돼. 그것이 너가 너 삶을 뚜렷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너를 멸망시키려고 만든 덫이야. 그게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역으로는 또 내가 너만 사랑하기로 서약한다. 그게 첫째 계명. 내가 절대로 너를 살리리라.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든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는 게 사실 우리도 엄청난 투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 계명은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많겠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하루를 구별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제가 하루를 구별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서로 만난다면. 빌 게이츠랑 저랑 만나는데 빌 게이츠가 하루를 저를 위해서 온종일 냈어요, 시간을. 저는 하루를 온종일 비웠어요. 이게 누가 득보는 겁니까? 제가 훨씬 유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워렌 버핏인가요? 그 사람은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수십억, 수백억 내야 먹는다면서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쭉 진술되는 이 안식의 계명을 읽을 때 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 이 문제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구별해 주신다. 나는 너를 만날 거야. 이 하루 너를 위해서 온전히 구별했어. 우리 데이트하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격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우리가 모든 정신을 쏟고 이런 의미로 십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실정법이면 진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너 하루 딱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안 하면 너 멸망받아, 구원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자, 빨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십계명에는 사랑이 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여기 울타리야. 여기를 벗어나면 늑대가 분명히 와. 여기 벗어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벗어났지? 그러면 나를 불러. 너가 벗어난 걸 깨달으면 울타리가 있어야 벗어난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표를 띄워 놓잖아요. 이 부표를 벗어난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깊은 데 들어왔구나. 호적될 때 누구를 부르죠? 구조대원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십계명으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벗어났구나. 살려주세요 라고 목자를 부를 때 목자가 우리를 지키러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더러운 것을 보지만 그 거울로 거기를 닦는 사람 없어요. 닦여지지도 않고. 거울은 단지 보여줄 뿐이에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벗어난 사람을. 그 울타리의 문을 열고 나오는 목자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요일 소지 요약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결국 그러한 십계명인데 문제는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 떨어뜨리면 떨어져서 깨진다는 거 아는데,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자꾸 내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정법이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지켜야지 이런 결심이에요. 그러나 자연법이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본성과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떤 실정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계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는 말씀, 약속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는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언의 신에도 10개의 계명은 10개의 약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속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존중하고 따를 태세를 가지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웠던 그 종들처럼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 있는 각시대 대정투 글을 보면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과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다른 지정학적 장소가 아닌 당신에게로 이끄셨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말한다.
그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따를 때 그 짐은 가벼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이로써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분위기가 좀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로 율법이 폐지됐다, 더 이상 율법은 구속력이 없다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넌센스인지 말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은 이제 끝났어 라는 거예요. 아니요, 법칙은 늘 그대로였어요. 지금도 떨어져요. 뉴턴의 3대 운동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늘 한결같아요. 문제는 우리 편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그분 자신의 본성과 품성인 그 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과 내용이 다 마무리됐는데 저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언약의 장면을 우리가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이어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십자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문을 주셨죠. 그런데 어떤 언약문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뭘 주셨습니까? 네,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십계명이 폐지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이 똑같이 흐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하라고 했냐면 더 고차원적인 법이 된 거예요. 이미 십계명의 그 문자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살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우리의 영적 앨범과 언약서를 다시 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또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지문이 다시 띄워드릴게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자연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실정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배운 교과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나눠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의 언약으로 주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완전하신 그 사랑의 품성과 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정의와 구원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또 해야 할 주와 협력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